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 형편과 상황, 어려움은 다르지만 우리를 끌어가신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으니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돌아간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저와 같이 학부에 지금 신학생이 돼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쟤도 나처럼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둘째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는 목회자의 길을 갈지 다른 길을 갈지 아직 가고 있지만 정확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학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에게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제가 불교 집안에서 중3 때 교회에 나와 고2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교 집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있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져가길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자기도 신학을 한다고, 목회자길 간다고 할 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걔가 본 목회자는 일단 가장 가까운 게 기독교 집안이 아니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뭐하고 있고, 아, 이놈의 길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갔네 이러면 안 갈 텐데, 그 아이가 보면서 같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그래도 잘 좀 왔나 보다 하는 자식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밖에서 욕한다고 상처를 안 받아요. 안에서도 욕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 아빠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이놈의 새끼들 하지만 밖에서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놈의 새끼들.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저를 쳐다보면서 감사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냥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걱정스럽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이를 보면서가 아니라 제가 막상 목사의 길을 살아와 봤더니 만만치 않고 이 만만치 않은 길을 우리 아이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염려스러워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다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저는 진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제 성경책을 보면 무슨 고시생이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놀 때 이리 와, 앉아. 아빠 성경 공부할 동안 너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안 해요. 그래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성경 공부 책을 띄려고 집중할 때는 하루에 14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쓰니까요.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만. 밥 먹는 시간 이렇게 빼면 거의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일주일 지나가면 여기가 굳어질 만큼. 우리 애들이 아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공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성경 공부해. 그러면 안 해. 그건 걔네에게는 고문이니까. 근데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는 성경뿐만 잘하고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도 해줘야 되고 더 나가서 상담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상담의 내용에 따라 이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는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설교는 일주일에 몇 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 시간 따져보세요. 사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는 수많은 시간 속에 목사답게 살고 목사답게 결정하고 목사답게 생각한다는 그 삶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 머리를 뽑았나 봐요. 왜냐면 하다 보면 대충 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정확하게 저를 알아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모자를 푹 써요. 근데 요즘 모자 써도 알아봐요. 그래서 조용히 해요. 한번 제가 제일 창피했던 건 언제냐면 제가 목요일날 설교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근데 그 쉬는 날 우리 아이들과 못 갔으니까 이 목자는 이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서 이제 모자 푹 쓰고 얘기했죠. 야, 팝콘 뭐? 아빠는 카라멜. 딱 하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김남근 목사님이세요? 예, 어떻게, 목소리가 김남근 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목요일이야. 내 목소리 아는 놈이 왜 그때 영화를 보라, 지는? 내 목소리를 알 정도면 영상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 텐데, 어떻게 목요일날 영화를 보러 와? 근데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왜? 내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속으로, 목소리 나가지. 이러면서 점점 제 입지가 좁아져요. 아마 하나님이 너 분명히 딴 생각할까봐 아예 뽑아버리고 조심해라.
제 운명이죠, 운명. 이 길을 살아가는데, 이 길에 살아갈 때 어떤 순간의 결정이, 내 결정의 잘못이 교회의 욕을 먹이고 내 결정의 잘못이 성도를 잘못 인도한다는 이 두려움과 이 결정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공부해, 열심히 예배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이. 너의 삶에, 너의 결정이 이 다음에 목회를 할 때 잘못하면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걸까요? 목사의 결정만 교회와 목사의 결정만 성도에게 문제를 줄까요? 성도의 결정은요? 여러분의 결정은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하는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좀 책을 한번 쓸까 생각 중에 있어요. 내가 기독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다. 왜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대표 아니에요?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잘 살아가면 안 믿는 가정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타락했단 말 안 한다고요. 왜? 그 가정에 있는 내가 잘 사니까. 내 친구들 사이에 내가 잘 살아가면 기독교 타락했단 말 안 하죠. 기독교가 우리가 추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어떤 추상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거기에 소금과 거기에 빛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맛을 잃어버리냐 빛을 잃어버리냐에 따라 욕을 먹는 거고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내가 빛을 발휘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다고 듣잖아요. 내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곧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정이 기독교의 결정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똑같이 목사와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는 장소잖아요. 성도로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성도로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냥 나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 하나의 결정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결정, 나 하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삶 속에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립니까? 어떤 기준을 내립니까? 이게요, 목사가 성도와 상담할 때요,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뭘 몰랐을 때는 저는 어떻게 기준을 내렸냐면 옳고 그름이었어요. 이런 거죠. 성도가 사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읽었지? 어디 갔어? 안 돼. 잘못한 거야. 옳고 그름의 결정은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가장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옳고 그르다로 끝나지 않아요. 왜? 내 자식한테 너 틀렸어. 가서 죽어. 이런 부모 없죠? 그렇잖아요. 걔를 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할 때는 틀렸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틀렸다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걸 지적한 거지 그걸 지적해서 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전도사 때는 이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전도사 때 한참 공부하다 보면 공부와 지식이 들어가니까 옳고 그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면 이 전도사들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 겸손해하고 배워야 될 한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놈들이 까불고 다녀요. 생명과 신학의 길과 목회 길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식은 사람을 철저히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에게 오는 성도를 내가 상담하면서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한테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구만. 그거 죄졌구만. 이렇구만. 기도 안 했구만. 어쩌겠어. 벌받아. 이게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를 어떻게 하나에 빼끌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이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옳고 옳은 얘기를 하고 죽이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바리새인에게 분노한 줄 아세요? 그들의 말이 틀렸어요? 정확했어요. 너무나 정확했어요. 문제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줬니? 안식일의 목적이 뭐니?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식이 의리의 목적인데 너는 안식일을 부족해서 죽이고 있지 않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만성에 돌을 갖고 왔어요. 쉽지요? 예수님 앞에 죽여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여인을 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거예요.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잖아요. 잘잘못을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더 뛰어넘어야죠. 기독교는 잘잘못을 뛰어넘어야죠. 왜? 잘못해서 죽이는 걸 넘어서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겐 돌을 쳐라. 돌을 든 자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가장 옳고 정의로울 때 조심하라. 내가 이것이 너무나 정의로울 때 가장 틀릴 수 있다. 왜? 정의란 내가 말하는 외침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태도와 방법도 정의로워야 되니까. 돌리는 사람이 뭘 놓쳤냐면 현장에 잘못한 그 여인의 잘못만을 봤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쳐라. 너희가 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때 그들이 내려놔요. 왜? 살리려니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목사가 이 길이 어렵다는 게 이거였어요. 와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뭘 했냐는 저도 그런 분별이 돼요. 왜? 그만큼 저도 산전수전, 공진전, 해상전, 우주전을 겪고 왔으니까. 그리고요, 저는요, 중3 때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와왔고요. 뭐랄까요? 아주 경건한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애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너무나 경건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 거짓말을 이게 잘 못해요, 애들이. 거짓말 잘 못하는 게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해놓으면 내가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래요.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다 걸리지?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완전 범죄를 해요. 그리고 묵상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괜찮아요. 양심에.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안 돌아가요.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 저도 수마스님 겪었으니 성도가 얘기할 때 어떻게 했고 이거 뭐고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뭐가 잘못했어.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암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이거는 암 사기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돼서 이건 죽어요. 이렇게 옳은 소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는 것이면 이게 뭘 나한테 찾아온 성도라면 그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고백하며 삶이 변해야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나가서 옳고 그름을 말하긴 쉽지만 그를 살려야 되니까,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인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도 죽겠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상담이 있어요. 왔는데 상담이 이게 상담이야? 이것도 물어야 돼?
내가 시다발이야? 속으로만. 겉으로는 안 하죠. 예, 그럼요. 아이고, 아프겠네. 속으로는. 이게 상담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나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제가 마커스 지도 목사로 이렇게 이름도 이끌어 오니까 목사도 굉장히 편한 인생 같이 보여요? 아유, 머리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다른 성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불쌍하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말한다는 것은 제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오면 그때도 그를 살려야 되고 그때도 그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이 땅의 기독교를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대표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나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나의 태도의 자세가 잘못됐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고단함과 상관없이 해요. 내가 진짜 고단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읽었죠?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자인데 사울은 누구인가? 오늘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거 위에는 그는 기름 부으신 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왕을 통해 바로 신분 전체의 나라를 원했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공격해요. 오늘 이 본문 볼까요? 24장 2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들염소 바위란 뜻은 사해에 내려가는 벼랑 지역의 바위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예요. 사해 지도에 요단강 사이에 있죠. 그 지역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대요. 택한 사람. 그런데 요게 택한 사람 3,000명이 뭐냐면 13장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밑바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로를 보내니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정예병 3,000명을 부른 장면 그거예요. 이 택한 사람이란 건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잘 훈련된 정예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처럼 다윗을 공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울이 그 택한 정예병을 다윗을 죽이려고 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려온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보면 자 보세요. 23장 26절부터 29절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였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리옷에 머무니라 그래요. 23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이에요. 쫓겨다니다가 앞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해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도 배신해서 또 정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정치 없이 도망가는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자기 종족 아니에요. 자기 족속에 속한 10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저쪽 간 게 뭐냐 한 산을 두고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막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이 한글 성경 26절에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잡힌 것 같지만 한글 성경은 사울의 의도를 쓴 거예요. 잡으려 한다는 결론이 못 잡았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포위당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은 이쪽 저쪽 도망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포위당해서 도망갈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이제 죽었구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이 급하니까 일단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는 도망갈 것이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의 경험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해서 사울이 다시 정의 삼천을 내려보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 어떤 사람 나오면 머리털을 확 뽑아보고 싶어요. 정확하면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고자지지 않은 사람 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하소연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이 해서 다시 와서 오니까 도망갔는데 이 엔게디 여기 굴은 수많은 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굴 중에 다윗이 어느 굴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는데 사울이 열려요.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상황은 오늘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봤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돼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글은 없어요. 아마 요나단의 말이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긴다 하더니 진짜 이 앞까지 죽이라고 데려왔네요. 상황적으로. 자, 이게 하나님이 준 당신의 때입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걸 옷자락을 베죠? 이 뒤를 보러 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했던 거예요. 그 동굴 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겉옷자락은 뭐냐면 왕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용변 보는데 겉옷이 얼마나 길어요. 겉옷을 벗어요? 입어요? 여러분들은 코트 입고 앉으세요? 벗죠? 그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롱코트 가서 화장실에 난 롱코트 입고 앉는 사람 들지 마세요. 손. 생각 없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수세시계예요? 쭈구리잖아요. 나는 화장실 무릎 꿇고 왔는데 롱코트로 앉는다.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겉옷짝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베기가 쉬웠던 거예요. 벗어놓고 급한 거예요. 거기서 참 하나님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상황을 절묘하게 주잖아요. 이런 자세는 칼이 들어오면 피하지도 못해요. 그죠? 피하지도 못한 자세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피해 앉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용변을 놨기 때문에 지도 더 이상 굴을 뒤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다윗이 있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고 걷다가 뭐예요? 큰 걸 놨으니 지도 수색할 필요가 없죠. 빨리 나갔겠죠. 아마 사울의 사람들도 거기는 안 뒤졌을 거예요. 왜? 다윗이 있으면 사울을 죽였는데 놔뒀겠어. 저희는 없을 거야. 걷다가 똥 눈 데를 왜 뒤져요 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죠. 사울의 똥이 군사가 들어오지 않는 여건을 만들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을 왜 안 죽였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마커스 목요 예배를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기 동작대교 건너가는 데와 현충사 건너가는 길에서 파란불로 바뀌더니 차가 가다 그냥 서버렸다고. 가다가 어느 길로 갈까? 그냥 섰더라고. 우리도 따라가다가 설 수밖에 없잖아요. 섰죠. 그리고 그 차는 다시 갔는데 뒷차가 우리를 못 보고 받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통사 충격으로 지금 제가 애리거든요. 근데 내가 11월 달에 안식일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앞차가 가다가 노래하면서 서버렸어요. 나는 섰죠. 뒷차가 또 안 보고 또 받았어요. 삼중충돌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앞은 쓰고
나는 섰는데 나는 바치고. 사울의 인생, 이제 다윗의 인생 아니에요?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할 데 없는? 근데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부터 얘가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또 난 거예요. 2번 교통사고가 났더니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줄 아세요? 신호등에 차를 쓸 때 나도 모르게 백미러를 봐요. 그리고 뒤가 차가 오면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겁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설교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계속 보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제가요. 안 본다, 뒤. 바치면 바친다. 죽으면 죽자. 하나님이 죽이는지 어쩌겠냐. 근데 이 차가 관이 되는 거지 뭐. 그죠? 성경적인 거예요. 침상에서 자면 그게 관이죠 뭐. 하나님 뜻에 있어. 하나님 뜻에 있어 하면서 아우 안 돼. 안 봐.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도 살짝 뒷골이 땡겨요. 다윗은 미친 짓까지 하고 도망다니고 끔찍한 트라우마에 있어요. 방금 전에 완전포 이 당에 죽기 1번 직전까지 갔어요. 상황이. 그리고 지금 냉길이에 와서만 이 동굴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동굴을 감쌌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트라우마죠. 그 와중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안 죽일 수 있지? 이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어떻게?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은 노릇을 안 했잖아요. 악신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노래 불러서 알잖아요. 그죠?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자기만 공격하잖아요. 골리앗 때도 덜덜 떨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을 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누가 봐도 버림받은 자 아니에요. 그 아들 요나단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나단만 얘기했어요? 지금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두려움에 있잖아요. 한 번도 왕으로서 살아가지 않았고 왕답지도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죽여도 합당한 잘못을 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죽일 수 있는 상황,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용변을 보고 죽일 수 있는,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될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래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기준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더 나가서는 5절 보세요. 그리하여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며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막 성질이 나요. 사울이 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악한 자는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내가 더 찔린 거. 교회에서 제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도들 가끔가다 예비도 안 드리고 뭐하고 봉사라서 제가 봉사해! 막 화를 내면요, 해야 될 애는 안 찔리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머 내가 못하나 봐 더 하려고 그래요. 너는 하지마 그래도. 이상하게 웃긴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는 안 찔려도 돼 하는 사람은 더 찔리고, 꼭 찔리기를 원해서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절대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요, 나무젓가락을 이만큼 놓고 설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찔려 하면서 가서 나무젓가락을 갖다 놓고 싶어. 너야. 너가, 자, 들어. 찔러. 너는 좀 찔러. 너가 찔려야 돼, 이 화상아. 걔는 좀 찔라고 봐도, 아멘? 이렇게 봐요. 와, 눈알까지 그냥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안 찔려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옷자 요거 된 거 아니야. 요거. 이걸 또 찔려. 짜증이 나. 제가 90 잘못하고 내가 10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잘못한 거 말하래.
짜증이 나요, 가끔 하나님이. 안 하면 불편해. 해. 하긴 해. 안 기뻐. 이런 경험 없어요, 진짜? 그죠? 열심히 사는 사람만 잡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만 난다고. 왜 찔려? 성경 보면 막 성질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요. 절대 안 돼.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나 굴에 나가서 그 길을 가요. 사는 아무것도 말고 아주 해피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은 다 하고 큰 거 보고 아주 시원한 얼굴로 나가고 있겠죠. 그죠? 이거 나가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나가서 또 다윗을 불러 땅에 엎드린대요. 얼굴을 땅에 완전히 처박다해요. 완전히 또 절하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옷자르고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다윗은 또 쫓겨다녀요. 그런데 왜 안 죽였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같으면 이 고단한 삶을 사람들의 말을 질끈 한번 감을 텐데,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도 맞으니까 질끈 한번 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기준은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달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시작 예를 목사의 삶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목사의 삶이 아니죠. 성도의 삶이겠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기준과 고민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의 옳고 그른 것과 다른 거죠. 우리는 다른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100%라도 참을 때가 있고 100% 맞아도 죽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부들부들 떠는 다른 기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다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우리만이 하고 있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기름을 부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여도 내가 죽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줬다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문제,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라는 과일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 나무의 정확한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예요. 이런 거죠. 내겐 동산 모든 걸 먹겠다. 모든 걸 다스리겠다. 모든 것이 네 손 안에 있다.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가 왕은 아니다. 내가 왕이다. 넌 나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인정하는 나무죠. 그게 선악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게 악이죠. 선악의 기준인 나무. 하나님이 만약에 동산나무에 어떤 물을 선대놓고 이 물을 먹지 말라면 뭐예요? 이 물은 선악의 기준이는 선악수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준인 삼은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죠. 그게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에 걸린 거예요. 모든 상황이 자기를 끔찍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것은 맞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의 기준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일 상황이지만 죽일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을 상황이라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일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과 상황과 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주권의 인정이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끔찍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사울을 죽여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면 피한다는 것,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싸움이 쉽지 않죠? 삶의 상황의 끔찍한 속에, 사람들의 수많은 말 속에, 그 속에 어떤 때는 아마 같이 따라가는 이 다윗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럴 거예요. 미쳐버리겠어. 다윗은 꼴통이야. 융통성이 없어.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앞에 같이 갖다 놨죠. 뭘 보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가 아닌가를 보기에 갖다 놨죠. 그거는 맞지만 답은 다른 거죠. 사람들은 그걸 갖다 놓은 게 죽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죽이고 싶으니까. 죽여야 내가 편해지니까. 사사기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상황이 그러니까, 맞으니까. 근데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사람의 소견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고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끔찍한 상황과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그 원통함을 드려야 되고 오해를 들어야 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건들고 싶지 않아서. 그게 여러분이 이 땅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울을 죽여도 내가 죽여는 다른 말로 할게요. 너를 보호하는 것도 내가 하고 너를 끌어가는 것도 내가 끌어가고 너를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믿는 거예요. 완전한 포위 가운데 그걸 끄집어낸 하나님이면, 앵기들 동굴 가운데 들어와서 앞에 앉혀놓고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고단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울도 자기가 기름 부었다고 죽이지 말라고 했다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은 더 사울보다 나를 보호하고 사울보다 나를 지켜주고 사울보다 나를 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만 그래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고단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계획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도 보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너를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기꺼이 가는 겁니다. 기꺼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주님이 참으라 그러면 가장 100% 합당한 수성에서 칼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원통함을 당하라면 당해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나의 주권자고 주님이 나를 끌어갔다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었다는 고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내 원통함, 내 상황, 사람들의 말을 쫓지 않겠습니다. 내 편함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싸움을 쓰고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내 인생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는 걸 쫓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고단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쫓고 생명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